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에 나오실 때 옷을 좀 단단히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은 특세 네 번째 날, 이 네 번째 날이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또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오히려 내일은 쉬워요. 마지막 날이니까 소망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내일까지 또 우리 특세를 잘 완주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내일 특세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특세가 다시 우리가 기도하게끔 하는 거고, 다시 말씀을 듣고 읽게끔 하는 거고,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특세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세를 한 이후에 또 특세가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신앙생활로 이어지면 우리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잘 우리 이어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좀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요나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요나에게 주셨어요. 다시 타시스로 갈 것인가, 또 니느웨로 갈 것인가. 요나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했죠.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로 왔습니다. 니느웨에 와서 딱 보니까 그 니느웨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자, 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요나가 왔는데 이 온 곳이 어디냐? 우리나라, 그러니까 요나가 살던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요나가 온 겁니다. 와서 보니까 여러분 생판 다 모르는 사람, 아니 내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생판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요나가 외친 겁니다. 사람들아, 40일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 성이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친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아수르는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뭐 비실비실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가는,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했을까요? 아수르 사람들이 갑자기 뭐 느닷없이 나타난 사람이 뭐 우리가 40일 후에 이제 망한다, 성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아수르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뚱땅지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니느웨 성 자체가 성벽의 높이가 무려 30m랍니다, 여러분. 3m가 아니고 30m. 우리 천장 뭐 한 7, 8m 될까요? 이거에 한 4-5배 되는 그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었던 엄청나게 큰 성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이 바로 니느웨 성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마차가 3대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성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벌써 7, 8m 되는 엄청난 넓이를 가진, 그러니까 그 정도의 두께와 높이로 성을 쌓을 수 있는 엄청난 큰 성이 바로 그 니느웨 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성, 단단한 성, 강력한 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다른 나라를 우리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망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도 뭐 40일, 한 달 정도 지난다면 우리가 망한다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저놈, 이상한 놈이니까 무시해 버려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말씀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5절과 6절의 말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은지라. 아니 요나가요, 딱 하루 외쳤습니다.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말 듣고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
아무런 반응하지도 않을 거라고 요나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듣고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왕이 왕복을 벗고 죄위에 올라가서 막 회개를 하고 심지어는 막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 아니 생각하지도 않았던, 정말 이것이 대가라고 했던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여러분 선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은요 그냥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박사였습니다. 뭐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또 의학 박사.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 철학 교수하실 분들이에요. 또 다 의사가 될 뿐입니다. 또 그 나라에서 목사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학력과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굳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아도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그런 분들이 선교사님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었어요. 아무도 환영해주는 사람 없었고,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 와 정말 우리나라에 잘 오셨습니다 라고 막 반겨주는 사람 아니 없었다니까요.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맞이해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조선 사람 입장에서 선교사님 보니까 아니 진짜 이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얼굴 너무 하얗습니다. 눈은 파래요. 머리는 노랗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다 사람들이 뭐라고 봤느냐? 우리 조선 사람들이 뭐라고 봤느냐? 괴물이 나타났다. 또 귀신이 나타났다. 아니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 생기고 우리에게 귀신이 옮겨 붙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전혀 우리나라 가운데 복음이 들어올 것 같지 않았는데, 아니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핍박하고 만나주지 않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에 어디를 가든지 꼭 있는 게 뭡니까? 교회예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십자가가 다 달려 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교회가 이렇게 많느냐? 아니 아파트에서 보면은 죄다 십자가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하세요? 잘 따지고 보면 교회보다 술집이 더 많습니다. 아니 교회보다 술집이 더 많아요. 그런데 술집 진짜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술집은 사람을 술로 취하게 합니다. 술로 취하게 해서 이상한 일들을 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일들 보세요. 술 먹고 또 마약에 취해서, 아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진짜 하지 말아야 된 그간 무도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복음을 만나게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고,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정말 더 많아져야 될,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끔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온 지 149년이 되는 해입니다. 149년. 그리고요, 149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리 선교사님이 들어와도 우리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곳에 이렇게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생겨난 일들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막 생겨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교회와 십자가를 만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아니, 어떻게 니느웨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니느웨가 그렇게 회개하게 되었느냐? 아니 어떻게 복음이 전혀 없었던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많은 교회와 십자가가 세워졌느냐? 다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하게 한 거죠. 또 그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전해졌어요? 요나의 입을 통해서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게 된 거죠. 제가 신약에 넘어와서도 보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그들이 제자 되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에게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왔을까요, 여러분? 거의 혼자 오신 분이 없고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 같이 한번 가보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손을 내밀어 준 거예요. 다 그렇게 오셨어요. 그분들이 오시면 뭐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드려보지 않았던 예배를 드리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씀을 듣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삶을 우리와 같이 살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 근데 모세 입장에서 애굽 진짜 가기 싫은 데입니다. 진짜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저는 애굽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어요. 어떤 핑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 못하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님 저는 이미 이 광야의 정책을 다 했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 놓고 다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도 지금 해서 여기 잘 살고 있는데 또 애굽 어떤 곳이에요? 내가 사람 죽인 곳입니다. 거기 가면 나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고 내 나이가 80이에요. 하나님 제 나이가 80입니다. 제가 어디를 갑니까? 라고 가야 할 이유보다 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더 많았던 사람이 누구다? 모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념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계속 가라. 네가 가야만 한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모세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집념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신 끝내 너는 가라고 해서 모세가 모세가 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정말 그렇게 가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끄집어낼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주차장 공사 중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교회가 주차장 공사 중입니다. 지난주 그 특세 시작하는데 그 특세 시작 전에 비가 엄청 내린 거 여러분 그 아시죠? 그래서 새벽 기도에 오는데 벌써 우리 교회 주차장이 다 뻘이 됐더라고요.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뻘이 됐습니다. 제가 좀 우려를 좀 했거든요. 근데 우려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중에 교회 민원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차 타고 나가실 때 뻘된 흙이 도로를 완전히 그냥 붉은색 도로로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특색 계속 준비 좀 하고 있다가 어저께 한번 좀 나가봤습니다. 이 도로를 잠깐 가봤거든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부터 나가는 데까지 완전히 여전히 지금 다 말랐는데도 여러분 뭐냐면 먼지가 너무 날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먼지 날리는 거 보고 이제 어느 누군가가 이제 민원을 그렇게 넣은 거죠. 제가 차 타고 지나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좀 동네 분들에게 진짜 미안하다. 좀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좀 나와서 도로를 좀 쓸까?
이제 흙바닥이 다 말라가지고 이제 좀 뿌연 먼지니까 제가 나가서 좀 쓸까. 근데 너무 이게 길어가지고 제가 한 명 쓴다고 이게 쓸 일이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쓸면은 먼지가 더 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런 기도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사 빨리 잘 마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비 한번 내려주세요. 우리 공사 다 마치고 비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공사된 것도 물 빼지는 거 잘 보게 하고 동네도 다시 한번 깨끗해 되게 그렇게 비가 오게 해주면,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고 제가 또 한편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동네가 살아있구나. 동네가 살아있구나. 교회가 뭔가를 하니까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물론 이번에는 민폐를 끼치는 그런 영향을 우리가 이 동네 분들에게 드렸죠. 다음번에는, 제 마음 가운데 다음번에는 우리의 사랑을 좀 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이 동네에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아니, 민폐 말고 좀 더 선한 영향력을, 교회가 있구나, 한샘교회가 이 동네에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목장 리더 총무 모임 때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우리 동네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조금 동네 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뭐라도 좀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우리 토요일마다 리더 총무 모임 때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하고 있어요. 내년도 표도 벌써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11월이잖아요. 벌써 내년도 표가 나왔습니다. 내년도 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으로 전하는 복음의 빛. 사랑으로 전하는 복음의 빛.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산 위에서 이 동네 분들에게 좀 이 빛을 좀 사랑으로, 우리 동네에 한샘교회가 있었지라고 하는 그 사랑의 빛을 무엇이든지, 섬김이든지, 어떤 모험이든지 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번에는 민폐 말고 좀 사랑과 섬김을 조금, 정말 보여주고 싶다, 우리 동네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특세 가운데 들었습니다. 또 제가 목장 리더 총무분들이 보고서를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지금 어떤 일들이 여러분 준비되고 있는지 아세요? 목장들마다, 그래, 우리도 이제 새신자를 정하자. 새신자 정해서 기도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지 전해서 그분들도 교회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우리가 가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할 때가 됐다. 목장에서도 새신자가 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우리도 대장동으로 나가서 대장동이 변화되는 일들을 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좀 쓰임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데, 우리 목장에게 원하시는데,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데,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고 너희들이 가라.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집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다 불렀어요. 다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한다면 어떻게 다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으로 보내시는, 학교로. 그래서 오늘 특세가 끝나면 학교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대장동으로 가는 거죠.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니 안 될 것 같은데요? 하기 싫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가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내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